말씀에 의지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왜 두 개가 있을까요? 뭐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뭐 당연히 귀가 두 개 달렸으니까 두 개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귀가 두 개 있는 거는 잘 듣기 위해서, 양쪽에서 사방에서 듣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그러면 왜 입은 하나일까요? 입이 두 개면 밥 먹을 때 힘들어요. 입에 저입에 넣을지 모르니까. 그건 아니고, 입이 한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잘 듣고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잘 듣는 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직장 가면은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사의 지시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12시면은 TV에서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애국가가 끝나면은 칙칙거리면서 이제 TV는 꺼집니다. 왜냐면 방송 성질이 그치니까요. 라디오는 또 새벽까지 하긴 하는데요. 그때는 좀 멈춰서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쁘면서 멈춰서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TV만 켜면은 정말 다양한 그런 프로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딜 갈 때도 꼭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가요. 무엇인가 꼭 들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길을 갈 때 이어폰 소리 때문에 자동차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뭔가 잠깐 쉬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 꼭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멈춰서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보는 것도 끊고 듣는 것도 끊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거 다 내려놓고 뭔가 잠깐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냥 멈춰서면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안에서 멈춰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막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멈춰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셨죠. 앉아 계셨죠가 아니죠.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또 반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제 목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 또 주변에 있는 나의 동역자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읽거나 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구약에서는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사무엘 선지처럼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을 잠깐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사무엘상 3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글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잘 들려지지 않았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환상과 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던 시대가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들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이 아이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잠잠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다른 소리에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좌우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 아이 사무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3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에게 다가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가죠. 그러면서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근데 엘리는 아니라고 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으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요,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이 무너져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그 영적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그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2절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듯하게 그런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떤 상태라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단어가 엘리 제사장에게만은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라고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자기 처소가 아니겠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반면에 3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워 있대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누웠던 곳과 엘리 제사장이 누웠던 처소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너무 대비가 돼요. 하나님의 등불, 이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이냐면 금초대, 등잔대예요. 7가지로 만들어진, 망치로 쳐서 만든 그 금초대. 근데 그 등잔대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 근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자리, 지성소, 시온자라고도 불리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단지 성소와 지성소에 사무엘 선지자가 누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성막을 섬기는 그런 그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처소에 누워 있어요. 하지만 이 3절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곳이 아닌 자기 처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는 여전히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여전히 눈을 뜨고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어두워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무엘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몰랐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행이 원래는 스와시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부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관문,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습관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이 강가에 가서 물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회당이 없으니까는 혹시 강가에 가면은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더니 정말로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명의 이 여성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그곳에서 여러 명의 여자들, 복수예요. 루디아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그 복음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오늘 14절에도 보니까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유독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만 마음이 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루디아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나올 때 보면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왜 설명을 하느냐, 설명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루디아를 성경에 설명할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루디아는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남달랐다는 거죠. 굉장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의 사모함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사모함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루디아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루디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물론 귀로 들리죠. 근데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귀로만 들으려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루디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자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평생의 동역자가 되죠.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루디아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아시죠?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거리가 멀다고. 정말 멉니다. 너무너무 멀어요. 가기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뭐 좀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인터넷에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고, 어떤 그림에서 그냥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화가가 일부러 빠뜨리고 문고리를 빠뜨렸네. 에이 모르겠다, 완성했는데 넣을 수도 없는 애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공통적으로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그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문을 여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근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모든 성막에 있던 그 모든 기구물,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디아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죠. 다 아시죠?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양은요 우리입니다. 저예요, 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고집불통.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양이 순둥순둥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흰 털도 보슬보슬 나 있으니까 되게 착할 것 같은데 굉장히 못됐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도요 주인을 머리로 들이받는 경우가 많대요. 양은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주인이 이끌고 가려면 잘 따라가지도 않는 게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목자가 매일 물을 저희 풀을 공급해주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지만 양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목자의 말을 정말 징그럽게 말을 한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세계를 갖고 가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고집불통에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못 들은 척 얼마나 많이 합니까? 표정이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 그러시죠? 저만 회개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양이 고집불통입니다. 근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대요. 그 수많은 양, 그 양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들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우리에서 양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양의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양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생김새 얼마나 똑같으면 덩치도 비슷해요. 이 털도 비슷하게 다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목자는요 양의 생김새, 특징,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양을 볼 때마다 얘 양의 이름은 김태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정확하게 불러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아픔, 슬픔, 기도 제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절대로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초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자는요. 앞서가면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며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는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양의 이름 한 명씩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우리 밖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이 목자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리로 가야 된다.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요 시력이 약해요. 양들은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양들은 길을 찾지 못해요. 그 길을 아는 것은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자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듣고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용을 물어봐도 될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듣는데 잊어버려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려면 한두 번 들어서는 기억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음성을 듣고 기억했어요. 저게 나의 목자의 음성이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죠. 저기 목자의 음성이 있네 하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낙오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또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양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 이 도둑, 이 강도들은요. 우리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들은요. 양을 훔쳐가고 죽이려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강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이 강도들이라는 거죠. 이 강도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낯설게 느끼도록, 목자의 음성을 귀찮아하도록 만든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잔소리죠. 자꾸 뭐 하라는 이유가 뭐죠? 잘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엄마의 그 목소리가 귀찮아지고 또 그 지루해 들려지면 그게 이제 잔소리로 들려오게 되면 듣지 않죠. 엄마가 말을 시작하면 이어폰을 꽂죠. 안 들으려고. 강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마음을 어둡게 한다. 사무엘 선지자 말씀 들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두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둡도록 만든다.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요? 복음의 빛을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 길에는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웅덩이도 있습니다. 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은요, 옆에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를 가는데 양은 시력이 약하기 전에 그게 낭떠러지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우 지루해, 아 귀찮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요, 매일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음성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은 우리의 헌신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헌신했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매 시간 날 때마다 강가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반응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열정, 열심, 노력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이잖아요. 말씀을 통독한다는 것은 숲을 보는 겁니다. 큰 걸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큰 숲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숲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풀, 꽃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보는 것은 묵상이에요. 내가 말씀 통독하니까 묵상 안 해도 아니에요. 나는 묵상하니까는 말씀 통독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통독과 묵상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걸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면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의 지혜를, 용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 나가는 거 귀찮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듣고 있었구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내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었어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는 것이죠. 자, 나는 끝났습니다. 예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첫 발을 내디셨나요?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끝났어요. 예수로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셔야죠. 말씀을 살아내셔야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